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종종 듣기도 하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내가 깨지는 중입니다. 많이 말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이고, 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 말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종종 많이 씁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깨진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깨트림이라는 거요, 깨진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짐, 내가 깨어진다. 이 단순히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복의 그릇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요, 깨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서 깨트림 매우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 깨짐의 순간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알아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깨짐, 여기에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깨트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깨짐의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멀리 계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만 관계하시고 그 외에는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이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 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거나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좀 귀찮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모시고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밀고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들어와 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내가 그걸 막는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서, 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때때로요, 이 깨트림의 시작이 내 인생의 주도권, 이 주도권을 갖다가 바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낮아지게까지도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깨진다는 것,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밑바닥까지 가는 경험, 이런 특별한 경험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깨진다는 것은 단순한 몇 가지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다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막지 않는 걸 배우는 데 있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을 거쳐도요, 안타까운 건 시련과 연단을 거쳐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받은 시련과 연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 집회 시작 전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거나 말씀 보면서 있으면 되는데 뭔 수다들을 그렇게 많이 떨어대는지 듣고 있으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세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랑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나 하다 못해 고난받은 거 자랑하는 거 처음 봤어.
내가 더 고난받아서 내가 더 고난받아서 이걸 자랑을 해요. 어떤 분은 하도 고난을 받아서 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내 거 들어봐요 이러면서 고난받은 걸 한참 자랑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한심해가지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유, 고난 헛고생했네,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야, 넌 헛고생했구나, 더 굴러야겠다. 얘기는 못하지, 얘기하면 또 이제 또 큰일 나니까 쌈 나니까 그 얘기는 못했는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이고야, 여태까지 고난받는 거 헛고생했구나, 그걸 받고도 못 깨달았구나 싶어요. 고난은, 받은 고난 물론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야 자랑해야겠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받은 고난을 뭐하러 자랑합니까? 빨리 탈출한 걸 자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고난 받은 걸 자랑하려면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았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줘도 못 깨달아가지고 더 큰 고난 받고, 그것도 못 깨달아가지고 또 다른 고난 받고,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걸 뭘 자랑을 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나 아직도 덜 맞았어요를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찌나 한심하던지. 물론 저야 뭐 청바지에다 티 입고 가가지고 모자 쓰고 가서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평소에 이제 쉴 때 나다니는 거 보면은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편하게 다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참 보면서요, 야, 이거 연단 참 헛고생했구나 저 사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련과 연단은 나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련과 연단은 나를 만들어 쓰려고 주시는 거지, 나 고생시키려고 왜? 내가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 나 안 미워하세요. 나 고생받는 거 보고 즐기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나 고난 주실 때 나 고생하는 거 보시면서 나 그릇 만들려고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 받는 거 그 주시면서도요 속상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가, 힘들지? 빨리 거기 차고 나와라. 힘들지? 아프지? 그게 너 성장시키는 거니까 빨리 치고 나와야 돼, 이러면서 격려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거 보고서 아유 넌 좀 더 맞아야겠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제가 그때 만났던 그분들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야,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분이 뭐 나는 권사를 몇 년도에 받았네 어쨌네 이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직분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남 욕하지만 사실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희미해지면, 내가 영의 자리에, 오늘 아까 오전에 들었잖아요, 영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면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죠. 고난을 통해서 네 인생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네 인생 네가 주관하고 네가 고생하면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길을 열어주며 내가 만들어가며 내가 해결해주며 가는 길이니 너는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와라, 이러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깨짐이라고 하는 건요, 깨짐은 나를 바꾸는 거야.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고난의 연속만 계속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십니다. 내어드리세요. 그거 내가 쥐고 있어서 뭐합니까? 내어드리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깨어짐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걸 막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순간이 내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깨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특별한 순간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은 체험을 갖다 깨짐의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죽다 살아난 특별한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특별한 그 깨짐의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옆에 한번 둘러볼까요? 어디 나랑 똑같게 생겼나? 한번 쭉 둘러보세요. 생긴 거 봐봐요. 어때요? 다 잘생겼죠? 다 이쁘고.
그게 뭐냐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인생과 삶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끄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다 다릅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데 그 부부의 인생도 달라요. 부부끼리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이끌어간 인생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각자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도 다 달라요. 심지어 내 참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봤어요. 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사회 보시다가 앞에서 좋으셨어. 그러면은 그거 갖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앞에서 졸았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 근데 어떤 분은 그분 붙잡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좋으시는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나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피곤하시군요. 아니 은혜 받는 포인트는 묘하게 다 다르다니까요. 희한하게 사람마다 달라. 그거 갖다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 조심으로 좀 혼났어.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건요, 깨짐이라 그래서요 시련과 연단 어려움 겪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트린 이유는요 명확해요. 여러분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그릇 다시 만든다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던 삶, 세상 위주로 살던 삶, 그걸 다 흩어놓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중심으로 살던 그릇이 조금만 해. 그럼 거기에 담겨봤자 아마 쏟아 부어 주어봤자 조금밖에 못 받아 먹잖아요. 근데 다시 만들어서 큰 그릇 만들면 어떻게 돼요? 쏟아 부어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먹잖아요. 그릇 크게 만들래요? 작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좀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릇이 커져요. 복 받는 그릇이 커져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복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밀고 들려오는데 나 방어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쳐놓고 문 닫아놓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시고 여기부터 내 영역입니다. 이러진 않으세요?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평일엔 나 좀 냅두시죠? 이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평일에 전화를 걸면은 목사님 평일에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일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러신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명확한 거지. 이분은 들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려는데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으면 안 돼요. 깨트림과 고난은요 꼭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오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정말 크게 만들어야 될 때는 깨트릴 수도 있겠고 너무 완악하면 깨트릴 수도 있겠지만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거 왜 깨트리고 왜 부십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무례하게 밀고 들어와 다 때려 부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 오시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예배 시간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엔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나 항복 들고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하고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평안이 있는 거고 나한테 위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과 축복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깨트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뭐냐면 거부하는 게 문제야. 그걸 안 받아들이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 의무 다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은근히 현대 교인들 중에서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고서 물에 빠진 사람 보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구해야 되는데 당신을 구하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는데 들어갈까 말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를 구하던 말던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고 봐야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구하면 죽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하셨는데도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려서라도 부셔서라도 살리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방어막이 어떻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어막 치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부셔야지.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도용으로 사람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 연단이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먼저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빨리 변화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영적으로 좀 야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야긴 뭘 야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딱 봐서 맞을만 하면 알아서 엎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봐서 얘 봐라 한번 그때 바로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변화된 삶 살고. 그걸 보고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니 우리 사람이 항상 똑같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유혹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람인데 중요한 건요. 매 순간이라도 돌이키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래도 그 가중에 이쁨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깨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짐의 순간 깨어지기 위해서 막 산 위에 올라가고 산기도하러 가고 뭐 기도원 가고 좋지만 굳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충실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다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지. 가 기도원 이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럼 가면 되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주 특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도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요. 단순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안 오는 사람보다 낫긴 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 드리고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기도들 하시죠. 예배 드리러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죠. 뭐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다 다르실 텐데 차마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오늘 복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은혜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시켜 주세요. 다른 기도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문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하나님께 내 주도권 드리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올 때마다 어딘가 올 때마다 여러분 한 번 올 때마다 1,000,000원씩 준다 그래 보세요. 안 가겠어요? 가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가겠습니까? 아싸 오늘도 이러면서 가겠죠. 일찍 갈 거예요 아마. 미리 가서 먼저 줄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설레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배 드리러 가면서 목사 설교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느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만큼 마음문 여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깨어짐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깨트림의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싫은데 나이 먹을 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기도 하고, 다 달라요. 왜 그러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옆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쭉 한번 옆 사람 얼굴들 한번 볼까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생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 인생도 다 다르고 쓰시는 목적과 이유와 방법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연단도 다 다른 거예요. 왜 만든 분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따져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수 있겠죠. 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깨짐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중요한 건요, 잊지 마셔야 될 건요, 여러분의 그 깨어짐 안에, 그 연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라고, 미워서 굴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이제 생일 파티하고 이럴 때 친구들 놀리면서 항상 하는 얘기, 하는 노래 부르니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죠, 친한 친구들끼리.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생각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긴 하나님께서 쓰려고 태어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망들입니다. 문제는 말을 지질이 안 들어서 그러지, 지멋대로 살아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과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따라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짐의 순간을 만났을 때,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앞에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깨어짐의 순간에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짐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우리가 그 깨어짐의 소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낮아질 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라고 부름받고 초청받았을 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바라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고난이 복이 되고 어려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짐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지는 걸 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막을까요? 뭐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막을까? 절망? 욕망?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나를 가로막는 게 참 많아요.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분별의 영 달라고. 그게 뭐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의 영 달라니까 영 통별의 능력을 해서 사람 보면은 저게 막인지 사람인지 구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요. 분별의 영을 달라는 게 뭐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내 욕망에. 내가 내 인생 헛짓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고, 내가 지금 엉뚱한 데 가면은 좀 깨달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는 거지. 내 분별의 영은요, 내가 깨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느냐? 여러분 그것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생각보다요, 가만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는 것들이 생각보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아, 이게 날 막았어?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는다 그래서 뭐 못 가게 막고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여는데 막는 것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못 가게 만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길 원하세요. 때때로 방해꾼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확실히 하게 되면 그 가로막는 장벽들요,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죄악 것들,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 이미 자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좀 인격적으로 친해져야 돼.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인격적 만남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인격적 만남이라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께서 날 착하게 대해 주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체험할 순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의 순간이 인격적인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린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져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체험하길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지키기 위해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장 그 순간 그냥 거짓말하고 외면해 가서 다시 그 자리 피하고 가서 또 다시 또 믿고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자리 회피한다 그래서, 아니 죽게 생겼는데 그거 뭐 피한다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예수 사진 깔아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일게,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거 밟고 그냥 가서 죄송해요 이래 뭐 어쩌라고요. 살아야지, 괜찮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력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요, 어떤 분은 정말 불구덩이 같이 뜨겁게 그냥 온몸을 성령의 불로 휘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서 뜨거워 떼굴떼굴 굴러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안 그랬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뜨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순간 어떤 분은 그 이여령 씨 같은 분이 그랬죠.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분도 있어요. 딸이 죽고 나서 깨닫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게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그겁니다. 깨트림의 열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트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오니까, 내 앞에 안 오니까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기도할래? 이렇게 절박하게 하면 좀 매달릴래? 나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끔찍한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으시겠지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 만나길 소망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줄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다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야, 빨리 와서 좀 가져가. 근데 안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진짜 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요,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폐기가 됐는지 아세요? 안 가져가서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받아야 될 복을 안 받아가서 지나가서 못 쓰게 된 것들 많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마당에 하수관이 터졌습니다. 우리 건 아니고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뭐가 터져서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가서 그걸 보면서 더럽기도 하지만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얼은 게 날이 따스니까 녹았구나. 그래, 그 눈 치운 거 한쪽에다 뭉쳐놓은 거 망치로 깨도 안 깨지더니 녹으니까 발로 밟아도 깨지더라고요. 야,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깨지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들은 게,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돌같이 굳은 내 마음도 깨지겠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강팍한 마음도 깨지겠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같이, 내 걸림돌 같이 있는 거, 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오면 저렇게 녹아서 깨지듯이 사라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사람 안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죠. 모자란 점, 있죠. 저도 얼마나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데,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도 녹아 없어지고요, 그 모자람도 하나님께서 다 보완해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돕는 사람도 붙여 주세요.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요, 엎드릴 상황이 안 돼서요, 기도할 상황이 안 돼서요. 상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황은 주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잠깐 앉아서 구석에 찌그러 앉아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운전하면서 눈 뜨고, 누가 꼭 눈 감고 기도하래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 앉아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밤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숨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루에 말씀 읽는 거요? 물론 말씀이 영서기 때문에 잘 안 읽힐 수는 있습니다만, 읽으려고 여러분 한다면 한 장 있는데 5분? 안 되면 한두 절에도 읽는데 몇 분? 안 하니까 문제지,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는 이제 엑기스들만 모였으니까 얘기해 보면, 담임 목회를 가면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온 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교회는 복 받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 인생 복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프로그램이니 뭐니 한테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말씀 읽는 것만큼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뭐 큐티 공부니 뭐니, 그래요, 다 좋은데 그거 다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안 읽고 설명하는 거 보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도요, 여러분,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똑같은 거 계속 읽잖아요. 오늘 주시는 감동 다르고, 내일 주시는 감동 다르고, 모레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영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여러분,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모레 읽고 글피 읽어봐요. 같은 것만 계속. 장담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다 다릅니다. 아니면 따지러 오세요. 진짜 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물론 그렇다고 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뭐 말씀 읽읍시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뭐 단계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서 아마 가을 때부터나 이럴 때부터는 전 교회적으로 같이 말씀 읽는 교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교재 사서 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 읽는 거 여러 가지 챙겨보고 있는데, 그냥 다 같이, 그냥 저와 같이 계속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방송 하잖아요. 올리는 것도 그걸 아예 읽어가는 그 말씀 가지고 쭉 이렇게 맞춰서 가도 되고, 설교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읽어가고 새벽 말씀 통해서 해설도 보고 겸사겸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한 장이라도 읽어가면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장보다는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성경 읽는 교회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한번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읽으세요. 틀림없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김기중 원사님 아셨죠? 그때부터 읽지 마시고 지금부터 읽으세요.
신발 때 성경책 안 넘어가는 거 봤어? 빳빳한 거. 읽으세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한 건 자랑입니다. 성경책이 빳빳하고 새 건 거는 창피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저께 샀어요 정도는 핑계는 되는데, 산지 딱 봐도 겉에 케이스는 오래된 게 딱 손때 묻은 게 보이는데 딱 열었더니 안에가 새 거야. 종이도 안 떨어져.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말씀 읽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만 해보자고요. 좀 깨져라. 아니 이거는 이제 존댓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막말하세요. 그냥 좀 깨져라 이렇게 대놓고 하세요. 깨지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가지고 더 큰 그릇, 복그릇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만한 종지 깨트려가지고 이따만한 그냥 대접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